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의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대가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0장 19장에 보면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세워진 언약과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세워진 언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언약을 다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죠.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약속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을 다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받는 대상자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는 그 대상자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받는 대상은 2세대들이죠. 이들은 새로운 세대로서 호렙산의 언약을 잘 모르거나 당시의 현장에 있었더라도 아주 어린 나이였기에 그 언약에 대한 인식을 크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하기 전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언약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이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습니다. 애굽의 압제 속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였지만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4절 말씀처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역사적인 표현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감흥이 없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아파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40년 광야생의 길로 내모시게 됩니다. 40년 광야 동안 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때에 따라 물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광야 생활을 무사히 감당할 수 있었죠.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6절 말씀을 나오는데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그리고 감사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믿음, 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순종으로 이끌어가고 그 순종으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정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그 순종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태도,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치유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감사라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더라도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도저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로는 어려움을 당한 분이나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계기가 전한 이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린 최악의 상을 맞이했지만은 그 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고통 속에서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이 무엇인가 질문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동안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가장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 그는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닫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그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치유받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상황 속에서 정금같이 사용하시는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있으십니다.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과 그 가정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필귀정, 어떤 일이든 반드시 올바른 것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도우시고 피할 길 열어주신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약속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신 맹세에 참여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세대들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들을 구경꾼이 아닌 언약의 참여자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권이죠. 어떤 특권입니까?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누린 특권들이 있습니다. 명예, 권력, 퇴직 후에도 받는 좋은 특권들이 많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와 능력,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생의 복들, 이러한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특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핵심 구절은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셨다면은 그 언약을 완성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은 요구받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받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몰랐다면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불순종인지 모르고 끝까지 죄된 길로 가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함을 당했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순종을 요구받는 것, 감사한 것이죠. 그 길이 복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고 그 자녀로 누릴 모든 영광과 축복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순종이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언약에 참여하는 특권에 감사하며 순종의 삶으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언약에 대해서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이 특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계급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 특권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이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언약은 과거나 현재나 그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자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는 옛 언약을 완성시킨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모든 특권들, 참 자유, 구원, 평화, 참 사랑,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요새, 영원한 기쁨,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여 늘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 목요일 날 파파 기도회, 아버지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공휴일기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결단을 하고 언약에 참여하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오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께 감사와 신뢰,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그 주신 언약의 특권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모든 영광과 축복들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순종하고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 언약의 특권을 누리며 참 자유와 행복,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말씀 선포 현장마다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은혜로 우리 목사님 축복하시고 늘 영육간의 은혜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정성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그 손길들 주여 기뻐 봐주시고 그 예물마다 그 올려드려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현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순종으로 모든 삶을 내어드려서 그 삶 가운데에 평강이 가득하고 주의 나라와 의가 나타내어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